셋째 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83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83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263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솟아났소. 이와 같이 붉은 죄는 아침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은혜로 함께 드리는 예배 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말씀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봉사와 참된 교제로 성령님의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게 더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하고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락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더 바꾸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죄악을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낮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1절로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1조 시편 55편 1절로 7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안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라. 셀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 기도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헬런 켈러는 세 가지의 상중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말을 잘 못하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헬런 켈러는 88세 거의 90까지를 사는데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돈이 없는 거 별 문제 안 됩니다. 어디 다리가 좀 불편한 거 여러분 그렇지 문제 되지 않아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하고 한다는 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 저 노고단에서 그 운해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 얼마나 아름다워요. 남해 바다 그 여러분 저 성도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요.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여러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괴로워.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식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자식이 크면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이 여러분 손자가 있으면 유치원도 가야 되고,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전임전도사로 있을 때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해군 그 본부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아들 얼굴, 결혼식한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평생을 보지 못하는 장애로서. 다름은 여기에 비하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사는 장애처럼 힘들어요. 또한 여러분 듣지를 못한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텔레비전 여러분 소리 안 나오게 켜놓고 보세요. 축구를 해도 재미가 없고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고. 우리가 왜 현장에 가서 여러분 야구니 축구니 현장에 가서 여러분 영화를 보는 줄 아세요? 그 현장감이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느끼는, 현장에서 여러분 들려오는 여러분 그 감 때문에 현장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되느냐고. 현장에 나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들은 때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을 수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또한 여러분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말을 이런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세 가지 장애라고 하는 여러분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에게 문제인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말을 잘할 수 없는 이런 여러분 세 가지의 장애의 문제 고통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믿음으로 해결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그를 해결을 했다. 헬렌 켈러의 여러분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역경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역경을 통하여 자기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경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듣지를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말을 여러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역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 나이가 50인데 물을 먹어도 피가 안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피가 안 됩니다. 고기를 먹어도 피가 안 돼요.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애들도 여러분 셋이나 되는 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쁘고 한동대 다니고 애들이 다 잘 되는지 몰라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먹어도 피가 안 되는 음식을 먹어도 피가 안 되는 고기를 먹어도 피가 나이 50인데 여러분 이런 회귀병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 끊임없이 닥쳐오게 되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 내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대학병원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풀리느냐 이거? 여러분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풀리겠어요?
물을 먹어도 피가 돼야 되고, 고기를 먹어도 피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피가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체 리듬을 어떻게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들에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꼬꾸라지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헬런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말도 잘 못하는 자신의 여러분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이걸 다 믿음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8세까지 나이 90이 가까이 될 때까지 그 헬런 켈러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돼요. 하버드에 가서 공부 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장애인 여러분 또한 장애인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여러분 각 분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또 불어넣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라 장애는 여러분 불편한 거지 장애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장애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장애는 불편한 것 뿐이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을 해결해요. 또한 여러분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을 해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고, 결혼에도 어려움이 많고, 낮은 곳에나 높은 곳에나 어느 곳이든지 어려움 없는 곳에는 한 군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힘을 주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요즘에 서울에 여러분 집금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요? 서울에서 여러분 아파트 청약 적금 들어가려면 5억이요. 청약 적금 그거 들어가는 것만 5억이요. 전세값도 얼마나 비싸. 집을 살 수도. 결혼하기도 어려워. 결혼하기. 서울에 가면 서울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지방에 가면 살면 지방에 어려움이 있고, 산에 가면 산에 어려움, 바다에 가면 바다 어려움, 해에 나가면 어디든지 인생에 여러분 문제 없는 것은 한 군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문제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문제 있는 목사가 돼도 안 되고, 문제 있는 권사가 돼도 안 되고, 문제가 있는 집사가 돼도 안 되고, 문제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이렇게 닥쳐오고 겪어내야 되고, 여러분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문제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에게 자꾸 맡겨야 돼요? 주님에게 자꾸 맡기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어떻게 주께다 맡기래. 주께다가. 할렐루야. 주님께 조금만 맡기지 말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래. 다 맡기래. 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라는 거. 아뢰기만. 내가 말하면 내 말에 불과하지만 내가 십자가 제단 밑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역사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지난 주일에 예배 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참빛교회 18주년 창립기념 예배가 있어서 와서 좀 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신학교 때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신정현 목사라고 삼성교회에서 부목사다가 그때 가오동에 개척을 나가서 신성교회, 대전도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신목사님은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잘. 왜냐, 부목사로 있다가 여러분 가오동에 땅을 사서 교회 건물을 져갖고 거기 성도들과 함께 가서 여러분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목사님이 가장 목회 가장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 들려오는 얘기가 뇌출혈로 쓰러져. 지난주에 만나는데요,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하고 제대로 걷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말을 못하고 손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사모님이 통역을 해야 하나. 참, 이걸 보면서 참 마음도 안타깝고, 그래도 나는 그 사모님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버리지 않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같이 해주고, 지금은 요양보호사인가 뭔가 그걸 일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돕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여러분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경원 권사님하고 시원이 아버지 왔잖아요. 주일에. 어제도 전화를 해서 사모님 한 주간 내내 자기는 교회만 가고 싶은 생각만 합니다.
이제 다 돌아왔어요. 문자도 하고 뭐 회계실에 와서 여러분 이게 성도들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다 개수도 하고 다 여러분 체크도 하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단 가지 단 하나는 내가 세종에서 이제 차 끌고 아주 민첩하게 이렇게 여러분 타고 오지를 못하는 그게 이제 앞으로 조금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주겠지. 대체적으로 여러분 뇌출혈로 당하면요 거의 90% 이상이 여러분 그 이상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회복이 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신목사님은 결혼하고 여러분 그렇게 목회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져도 지금도 운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말도 못하고 손바닥에다가 써주면 사모님이 그걸 통역을 해줘야 알아듣는. 그런데 우리 조경원 원사가 그냥 완전히 저렇게 1년 됐거든요. 지금 1년 됐는데 하나님의 싹 회복시켰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냐고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요.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문자 다 보내고 여러분 전화해대고 여러분 다 헌금 여러분 개수하고 여러분 다 해나가고 이게 놀라웠다고요.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여러분 중보하며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고 아뢰기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했는데 여러분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내가 말하면 내 말에 불과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와 기도하고 아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놀라운 간증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다 풀어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갖고 데리고 나와갖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에담 여러분 광야 끝에 왔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느냐면 홍해 바다가 쫙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여러분 다시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가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어진 여러분 문제였어요. 문제. 닥친 문제였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모세뿐만 아니라 거기 따라온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여러분 다 멸절하게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결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홍해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동풍을 부르시는데 뜨거운 동풍을 홍해 바다로 확 불어내셔갖고는 홍해 바다 물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셔요. 바닷물을 확 밀어내시고 그러는데 바닷물이 여러분 어떻게 벽처럼 탁탁탁 여러분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홍해라는 얘기는 탁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갈 때 진흙벌이기 때문에 여러분 탁해요.
저 인천 남동공단 그쪽에 가게 되면 소래포구라고, 소래포구. 소래포구에 가게 되면 물이 여러분 팍해요. 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더러워 보여. 왜냐하면 진흙벌이야, 진흙. 그런데 물을 뜨면 깨끗한데 눈으로 볼 때는 진흙벌이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닦게.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여러분 동풍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바닷물을 밀어갖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 길을 내시면서 그 홍해의 진흙벌을 어떻게 여러분 이 뜨거운 바람으로 다 말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홍해로 여러분 마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세는 자기 앞에 당면한 여러분 홍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에게 따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여러분. 장정만 60만인데 성경학자들은 거기 부녀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민족이 여러분 따라왔어요, 민족. 그런데 기도하니까 여러분 막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 홍해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나를 따라오는 자식들 여러분 자녀들, 나를 따라오는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 나를 따라오는 많은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에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이제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갖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정복 전쟁에서 점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어떻게 해요? 다 분배를 해야 되는 여러분 나라를 세워야 되고 기업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딱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이 난공불락인 여러분 여리고성이 앞에 딱 가로막고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에 여리고성을 말하지 말고 한 바퀴씩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 날은 7바퀴를 도르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말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사람에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내 하소연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내 말을 해도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때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오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여러고 돌기 침묵기도 돌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시흥 성광교회 갔을 때에 참 39만원 가지고 올라갔어요. 저 남해안 성도에 가서 여러분 교회 증축을 하고 그리고 사택을 지내라고 그거 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 은행에 다 목사가 담보 서갖고 다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목사가 먼저 희생하지 아니하고 누가 따르냐. 그래서 담보 딱 써갖고 돈 얻어서 여러분 그 공사를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났더니 39만 원. 그걸 가지고 시화로 시흥 성곽에 올라갔잖아요. 그래갖고는 모세하고 남주 여러분 새벽에 거기 건영 아파트, 두산 아파트, 대우 아파트 거기를 팽팽 도르면서 여러분 여리고 땅받기 여러분 침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건영 아파트 여러분 대우 아파트 여기 두산 아파트 여기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 새벽에 좀 보내달라고. 애들 데리고 왔어요. 39만 원 가지고 애들 데리고 왔어요. 하고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여러분 여리고 침묵 땅받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주십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상하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헌금을 해주십니다. 저 안양에 여러분 분포에 있는 영광교회 거기 수석장로님은 여러분 한샘 알죠? 한샘 총판 여러분 그런 사장님이셨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는 우리 교회 와서 3부 우리 교회 11시 예배 와갖고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으로 도와주시고 권사님하고 그냥 여리고 침묵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 그거 사람한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느냐.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여리공 침묵 기도를 해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 날에는 7바퀴 들고 외치니까 그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그냥 쫙 열려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어요? 그냥 열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졌어요. 이 불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분인나가 한나에게 여러분 그냥 막 너무나 어렵게 했어요. 분인나는 기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애만 쑥쑥쑥쑥 나는데 한나는 이상하게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가. 남편이 여러분 사랑해주고 그렇게 여러분 애껴주고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한나한테는 맛있는 것을 배놔주고 그렇게 여러분 총애를 입고 사랑을 입어도 여러분 이 불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나가 여러분 분인나하고 머리끄든 끄들려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 어떻게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불임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게 되면 나 이 회막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불임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막에 나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한나의 뭐를 열어주셨어요? 태문을 열어주셔갖고 여러분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39살 되었을 때 죽음의 병이 찾아와요. 아수리의 사내립이 18만 여러분 만 명의 여러분 5천 명의 대병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여러분 나라가 풍전등화가 있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사내립이 보낸 여러분 그 조서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우리를 깜보고 우리는 이제 풍전등화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전에 나가서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 앞서놓은 데가 송장이 되거든요. 송장. 그렇게 나라의 문제를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고서 해결을 했는데 그거 해결하고 나니까 병이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이 39살에 죽음의 병이 찾아왔어요. 예전에 39살이나 지금 39살이나 여러분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너는 이제 뭐해라? 여러분 자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 일어나지 못한다고 죽는다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한테 그때 히스기야는 약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의원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를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죽음의 병에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 뛰어다니고 여러분 약만 찾으러 갔다면 히스기야는 죽었어요. 그런데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년 동안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시 건강하게 해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복된 삶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게 되면 야베스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베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산고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는지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야베스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고대에는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가 이름을 져줬는데 엄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져준 거 보면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여러분 고통, 이런 자신의 고통, 가정의 고통, 삶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세요.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환난과 근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걷어내고 물리쳐주고 면케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경을 자꾸 열어주시고 넓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면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베스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고통이었는데 그가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기도함으로 해결했다는 기도.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을, 여러분 파란만장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그 다윗은 여러분 정말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별일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문제 말로도 할 수 없는 문제를. 아주 문제가 여러분 끊어질 날이 없어. 마치 퍼머넨트처럼 여러분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여러분 다윗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수많은 문제, 여러분 파란만장한 그런 여러분 문제 시련이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갔다는 거, 기도로 해결해 갔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만 한데 이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다. 이거 듣기만 하면 이거 능력이다. 이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파란만장한 문제들을 다 기도로 여러분 풀어가고 기도로 막 해결해 간 거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기 1절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지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숨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간구 이 간절한 구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러분 이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걱정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이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이걸 풀어내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여러분 이 몸도 아프지만 여러분 마음도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너무나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너무나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지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이 아픈 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떨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여러분 막 눌러요. 덮쳤다는 얘기는 아주 여러분은 누르는 거예요. 어느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두려움이 공포와
여러분 이런 여러분 놀라는 일들이 막 나를 어떻게 막 덮어요. 막 덮을 때가 있어요. 거기 눌려있어만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했을 때에 나를 여러분 누르는 그 공포와 두려움 놀람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여기 6절에 보니까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가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라. 셀라.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면 하나님 내게 비둘기와 같이 날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멀리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이 집에서 아버지 이런 고통에서 나 좀 피하고 싶어요. 비둘기가 날개가 있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나는 여기서 날아가고 싶습니다. 멀리 날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비둘기처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하고 싶을 때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이 다윗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압박을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꼭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삶의 자리에 불어닥칠 때에 뭘로 여러분 해결하고 풀어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가느냐?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고 내가 말하면 내 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다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수많은 문제들, 닥쳐올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다 해결해가는, 풀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